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나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수많은 고난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눈의 어두움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절망과 한숨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어가는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또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어지러움을 가져다 준 헛된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일으키고 부산을 일으킬 수 있는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궁핍함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은 돕는 손길들마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어려운 가운데에 빠져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흩어지며 재정이 연약하여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다시 빨리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40주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이제까지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교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 두 기둥이 되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임마누엘의 모든 재직들이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19번째 시간이나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마음가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적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복습을 잠깐 하면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가짐이 소중하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친 마음,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혼탁한 마음은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라 말씀을 들었다가 잠깐 기뻐하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 세 번째가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어수선한 마음. 이 예수님께서 13장 7절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에 대하여 22절에 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어수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수선한 사람들은 어제, 오늘, 내일 일들에 관한 염려와 사람, 돈, 사업, 학교와 관련된 잡다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버린다고 스탠리 목사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많은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어수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고자 하시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한 경우에는 다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산만해진다, 그럴 때는 기도를 즉시 멈추고 시편의 말씀을 펴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또 눈과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한다면 성경을 잠시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방황하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산만할 때에 그대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곳에 계신다고 노래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찬 찬송은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 주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힘찬 찬송은 그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마음이 뭡니까? 헌신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네 번째 유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비유해 주셨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에 대한 설명이 23절에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헌신된 마음은 마치 비옥한 땅과도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튼튼한 싹을 틔우게 되고 비옥한 땅은 씨앗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열매를 맺는데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높이 뻗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마음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헌신된 마음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놓치고 말 것이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벌써 그렇습니다. 성경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은 성경의 문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무슨 말을 들어도 그 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프린트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비옥한 땅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나 책, 방송 프로그램 또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곳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요즘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한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나오는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흘려듣는 것처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유익이 없다는 거죠. 방송을 들을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설교에 집념을 하고, 찬송가를 들을 때에도 마음의 집념으로 그 찬송을 듣고 따라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공부해 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산만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에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 산만한 마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산만해져 있는 환경들 속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깜짝깜짝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멀쩡히 지나가는 애인데 혼잣말을 막 해요. 그거 보면은 귀로는 이 무선 이어폰을 꽂고서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노래를 하면서 혼자 흥얼흥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자동차 크락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산만한 마음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을 듣는다고 하고 2시간을 듣는다고 하고 3시간을 듣는다고 해도 마음이 산만하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총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있죠. 말씀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음이 산만해질 때에는 시편 말씀을 펼칩시다. 또 말씀을 보는데 눈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면 성경을 잠시 덮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기울여서 이 산만한 마음과 싸워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늘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듣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찬송을 듣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찰입니다. 성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오늘 이 들은 말씀에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떻고 내 영적인 태도는 어떻고 오늘 내 영혼은 어떤 자세로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성찰해 보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옛날의 거울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의 거울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얼굴이 희미하게 윤곽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지금 뭐 더러운 것이 묻었나, 뭐 내 얼굴에 화장이 제대로 되었나, 막연하게만 얼굴을 보고서는 그냥 얼굴의 윤곽만 보고 거울을 내려놓기 때문에 내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말씀을 정해놓고 조그만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야복강에 씨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내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따라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감동으로 주시는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셋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들의 심령에 감동으로 주시는 진리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린다. 특별히 어떨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내 마음을 자꾸만 감동시키고 내 마음에 자꾸만 기억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내 주변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잊고 사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하여 감동으로 주시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메아리 없는 음성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순종의 단계인데, 이 순종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결국은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 나라의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중에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매일 한 번씩은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제일 감동을 주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던가를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은 그 사람의 귀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공부와 또 지식과 이론과 상식에 비추어 봐서 이 농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처음에는 이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농토의 농지의 모습이, 농사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가보지만 아무리 농사에 대해서 가르쳐 줘봐도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열게 될 때에,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듣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실이 풍부한 마음가짐은 헌신된 마음에 뿌려진 씨앗에서 시작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꽃피운다. 여러분들 여기서 헌신된 마음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헌신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수선한 마음이 있지요. 이 어수선한 마음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할 때에 우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어수선한 마음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산만하면 시편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눈과 마음이 무거워지면 성경을 잠시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마음이 산만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은 헌신된 마음, 좋은 땅에 뿌려진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산만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때에 단호하게 그것들을 물리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성찰하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헌신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산만한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준비되어진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친 마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마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어두워 답답해지면 성경을 닫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에는 아버지 강한 찬양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헌신된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만한 생각이 아버지 있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날마다 성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심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하여 감동으로 주시는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영적인 마음의 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다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의식 성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몸도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의식 성찰의 기도로 들어가는데, 먼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가까이 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나의 하루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로 보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 위로, 고독 등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는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두 번째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우리의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이 시간에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들은 그 음성에 어느 것을 거부했는가, 부정했는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찰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마음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 그것들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고 생각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 상처는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깨끗이 흔적도 없이 아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마음의 죄, 입술의 죄, 손과 발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감사로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발명되었다 하는 것이 인류의 또 다른 교만을 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고, 환난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오만해지는 습성이 우리 인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그 마지막 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나팔소리라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 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 협박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지에서, 그 위험한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받들며 오만한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지러움의 영이, 혼탁한 영이, 탐욕의 영이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모든 오만한 일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실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자기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탓하고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 어리석은 정권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른 지도자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나와야 됩니다. 정직한 지도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1년짜리 시장일지는 몰라도 꼭 선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공의가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을 책망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우리 각 시장이 올바른 사람들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온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덮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마음이 오만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시험 나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터인데 아버지, 지금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아버지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진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영육이 강건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저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보험의 말씀을 전하며 저들의 영문을 구하기 위하여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어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권에 있는 자들은 온갖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국민들 탐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정당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이 사악한 정치인들을 우리 주님이 채찍질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책을 올바로 펴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선거사 아버지 시장이지만은 올바른 이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허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교회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교회의 모든 탐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4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선배들의 눈물이 있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선배들의 그 모든 노고에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40주년이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이 두 기둥이 되어지고 또 우리 당영원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하여 애써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재정을 채우시고 영혼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허물을 짓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마음속 깊이 회개하며 아버지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키우는 데만 마음을 쏟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태하여졌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며 다투었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분열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선배들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40년의 역사를 써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년의 역사를 아버지 써올 수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제 40년이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가 주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이 두 기둥이 되어지고 아버지 마차의 바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수가 늘어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이 궁핍한 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기도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으로 모든 예배를 60명까지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한 끼 금식을 하시고 사순절이라고 표현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일 전교인 교회사랑 대청소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봄맞이를 깨끗이 하고 봄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특별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을 부르고 오늘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